이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책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룻기서 할 때 이 책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건 바로 박완서 씨가 지은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온 고난을 일기 형태로 풀어낸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수필집이에요. 그럼 박완서 씨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녀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박완서 씨가 천주교 신자가 된 지 한 4년쯤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래요. 그녀는 그때 남편을 폐암으로 떠나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잃었던 슬픔이 그녀로 하여금 이 책을 쓴 것 같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에는 별로 남편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 남편은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참 서글퍼지네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은 떠나보냈지만 그래도 그녀에게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녀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게 되었을까요? 잘 견디고 있다면 말이죠. 그 이유는요, 역시 그 아들 때문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같은 해에 당시 아들이 26살 명문대 의대생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아침에 나갔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대요. 교통사고로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하나님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또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이 아들입니까? 어째서 그러셨습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 무엇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이 아이를 데려가셔야 했는지, 하나님, 많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딱 한 말씀만 나에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나님께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 살 수 있을 것 같더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계속 침묵만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아요. 그때 우리도 아마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많은 말 아니어도 좋으니 하나님 딱 한 말씀만, 그 한 말씀만 내게 주시옵소서. 그 한 말씀 주시면 좀 힘 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박완서 씨가 그랬답니다. 딱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녀의 인생이 미칠 것 같더래요. 삶을 살아갈 힘이 없더래요. 그런데 잔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삶은 그녀에게 잠시 숨 돌릴 시간, 추스릴 시간, 기운 낼 여유를 주지 않아요. 마치 등 떠밀듯이 계속 하루하루에 눈 떠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루 눈 떠지는 것이 너무 괴로운데 매일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텨내야 될, 살아내야 될 숙제 같은 하루 속에 또 그녀를 하나님은 던져놓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삶이었어요. 왜 삶이 사는 게 아니고 버티는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유다를 다스리도록 지도자를 세웠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공포 정치의 대명사,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헤롯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헤롯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말하자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헤롯의 악행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헤롯은요, 자기 아내의 장모도 죽여요. 아내의 장모가 아니죠. 아내는 장모가 없죠. 아내의 어머니도 죽여요. 죄송합니다. 아내와 장모를 죽여요.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 3명도 죽였대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에게 이렇게 평가를 남겼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그의 돼지가 되는 게 더 안전하다. 로마 황제가 자기가 세운 한 지역의 총독이자 왕인 사람에게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의 아들보다 그의 돼지가 더 안전하다면 그의 백성으로 사는 건 어떨까요? 돼지보다 못하죠. 마치 돼지가 먹던 쥐엄나무 열매를 그 열매조차 먹을 수 없었던 탕자처럼 지금 유대인의 처지가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당시 유다를 괴롭혔던 사람은 헤롯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헤롯보다 더 그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당시 로마는요, 대충 이것저것 다 합치면 세금으로 한 사람의 수입의 40%를 떼갔대요. 여러분, 우리 참 나라에서 세금 많이 떼가죠. 어찌 그렇게 알고 다 떼가잖아요. 얼마나 떼갑니까? 많이 떼가죠.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로마는 40%를 뗐대요. 그런데 사실 로마는요, 이렇게 한 구역마다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세금의 양을 정해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는 이 지역에서 우리는 얼마만 받으면 돼 하고 중간에 이 세금을 대신 뗄 사람들을 세워놔요. 이 사람들이 얼마의 돈을 떼든 상관없어요. 로마는 이만큼만 거두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세웠던 세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로마가 원하는 만큼 주고 나머지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도둑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금으로 40%를 떼는데 거기에 세리들이 장난을 보태면 당시 사람들은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깎아먹으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결국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평생 쉬지 않고 일했는데도 우리 계좌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어찌 그렇게 돈이 들어왔는지 아는,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막 대출이자에 각종 공과금에 집세에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 막 다 조각조각 나서 다 깍공하고 왔다 가잖아요, 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위로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대변되는 이들, 어땠을까요?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좀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줬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모이면 맨날 정치질이고 싸움질을 해댔어요. 그러니 다들 한숨만 나오는 거죠. 다들 탄식만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당시 유대인들을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을 안 해요. 얼마나 말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하면은 얼마나 말을 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안 하시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어떤 계시도 주지 않아요.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기간을 영적 암흑기 또는 침묵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한 말씀 아닐까요? 그래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이방인 손에 넘어가서 이렇게 고통받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무너진 삶에 던져져야 했는지, 왜 우리 가족의 누군가는 건강이 무너져서 온 가족이 함께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해야 하는지,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엇나갔는지, 왜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는지, 그들은 하나님께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 딱 한 말씀만이라도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400년간 침묵을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져서 말씀이 없던, 말씀이 전무하던 시대에, 그 시대를 향해서 요한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합니까?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는 죽음과 온통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선언했던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의 선언과 함께 어둠 속에 있던 그 세상이 빛으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빛으로부터 어둠은 광명으로 바뀌고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 선포로 시작된 빛은 생명의 빛이자 창조의 능력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여러분,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태초라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를 왜 요한은 갑자기 그의 복음서에서 꺼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지금 말씀이 전무한 시대 속에 지금 말씀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왜 요한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까요?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왜 창세기 1장, 그의 모세오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왜 언급하면서 그의 모세오경을 시작했을까요? 어차피 태초의 이야기인데,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당시의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는 태초에 있었던 말씀, 그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이야기가 정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에게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까? 누구 읽으라고? 40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에게 이 모세오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 요한은 누구에게 이 글을 쓰고 있죠? 요한복음을? 4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도 듣지 못한 로마의 종된 이스라엘 향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닮았죠? 그럼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보니까 말씀을 갖고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그 말씀 40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던 백성들을 그 땅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자, 희한하죠? 세상 임금 바로가 무너져요. 이스라엘은 영적 어둠의 시대 속에 살던 그 종된 그 땅,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건져져서 생명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자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죄의 종된 세상에서 건져져 약속의 땅 하늘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 왕궁에서 그 백성들에게서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다시 하나님 그에게 말씀 줘서 종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왕국,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셨던 분이 이 땅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40일간 시험받고, 그리고 다시 죄의 종된 당시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그의 백성이 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통장 계좌에 돈이 0으로 찍힐 때 그때 망하는 거 아닙니다.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엇나갈 때, 가정에 불화가 생길 때
그때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더 이상 안 들릴 때,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내 심장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 어떤 말씀도 더 이상 내게 와닿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생명이 살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는, 살지도 않는 영적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당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로마 지배 때문이 아니었어요. 헤롯의 공포 정치와 세리의 횡포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일탈과 부정 때문도 아니었어요. 경제가 붕괴되어 이 땅 망하는 거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비리와 일탈로 종교 지도자들의 세속화와 부정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은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을 때, 주의 강단에서 말씀 대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고 기복주의와 여러 다른 것들로, 온통 세속적인 말들로 주의 강단이 그렇게 변질되어 갈 때, 그때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400년간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던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생명을 비추는 빛인데 바로 예수가 그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생명의 빛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선포하며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태초에 죽음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켰던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러면 이 땅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참 빛이었던 그 예수님이 죽음을 생명으로, 어둠을 광명으로 바꿔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둠은 빛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1장 4절, 5절. 제가 4절, 여러분 5절 읽어주십시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모세는 빛이 세상에 비추었지만 여전히 어둠은 사라지지 않고 밤의 영역에 어둠은 여전히 존재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빛을 기뻐하셨대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영역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생명의 빛이 뿌려져도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는 걸까요? 말씀드렸지만 이 빛은 해, 달별로 나오는 별이 그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 자체로 세상에 비춰대는 빛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생명의 빛이 뿌려져도 여전히 세상에는 어둠이 존재할까요? 마찬가지로 요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제가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11절 10절 제가 11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빛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굴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어둠은 여전히 그 빛 앞에서도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어둠을 향해 빛이 비춰졌는데 어둠이 물러가지 않고 버텨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빛이 왔음에도 빛으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둠이 그 빛을 거부한 거예요. 왜요? 왜 어둠이 빛을 거부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원했던 빛은 그 빛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그런 빛을 뿜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빛은 뭐냐면요, 좀 이 로마의 압제라는 이 암울한 어둠의 시대를 좀 비춰주고 이런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빛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어둠 속에 좀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 수 있는 빛을 원했어요.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빛을 뿜어대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정말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이 정말 보내시길 원하셨던 말씀은 잘 될 거야, 돈 벌 거야, 합격할 거야, 성공할 거야, 승진할 거야, 다 잘 될 거야, 경제는 살아날 거야, 성공과 번영, 하나님이 너에게 돈 넘치도록 주실 거야. 왜 아멘은 아무도 안 합니까? 예, 분위기상 아멘하면 안 될 것 같죠. 당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자마자 외치는 첫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신다는 말씀이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것을 밝혀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은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자녀됨의 권세 어떤가요?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재벌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원하죠. 건물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싶고, 그게 좀 더 우리 삶 속에 현실적이잖아요. 정직하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고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울까? 당장 하루하루 걱정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해서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도 자존심 구겨가며 돈을 얻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를 피조물이 거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원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다 채워놓았는데 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요즘 시대에 무슨 미신 같은 이야기를 하냐. 내가 좀 아는데, 내가 연구를 좀 했는데 하나님 그런 거 없더라. 우주의 0.0000001%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유한한 존재가 우주보다 더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그런 거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것으로 세상을 가득 하나님은 채워주셨는데, 그리고 그분의 빛으로 비춰주셨는데 어둠이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외치며 살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부한 거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얼마나 기가 막히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소도 임자를 안다. 나귀는 자기 밥 주는 주인을 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유독 그렇게 아끼는 인생들은 그를 만드신 주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면서
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 제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는 그 말씀의 부재, 그 말씀의 영적인 어둠, 이 시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아무리 계시를 보여도 그들이 안 들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이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에요. 저희 은사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은 새벽기도 끝나면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오전 내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그냥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셔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셔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그 여자 청년에게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그 청년이 목사님한테, 사실 목사님 옆에 갈 기회가 별로 없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 옆에 앉게 돼서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나는 30분 기도해도 기도할 게 없던데. 난 30분만 기도해도 기도가 끝나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물었대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도 30분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할 것이 별로 없어. 그러면 어떻게 3시간이나 기도해요? 나는 30분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 뭘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묵상하면서 기다리면서 들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 아, 정말요? 하나님 정말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지. 아,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도 말씀하시지, 난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러자 정필도 목사님 돌직구를 잘 날리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거야? 말씀 듣긴 들을 거야? 말해도 듣지도 않을 거면서,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 안 하셔.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게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무수히 말씀하셨었거든요. 선지자도 보내보고 하나님 계시도 줘보고 다 했거든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셔요. 어차피 말해봤자 듣지 않을 거니까. 그럼 영영이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과 말하지 않고 그렇게 보내시려고 작정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로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안 들었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보냈지만 예수 말씀도 안 들었거든. 그분이 이 땅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듣지 않아요. 예수를 받아주지 않아요. 누군가는 그를 향해 돌을 듭니다. 누군가는 그의 말에 귀를 닫아버려요. 예수님을 따르고 열광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 따라서 열광하면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그들이 원하는 건 떡을 원한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밝혀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들을 보냈을까요? 어차피 이렇게 거절당할 건데
어차피 아무도 듣지 않고 그 귀를 막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비웃고 조롱할 텐데 왜 하나님은 하나뿐인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제가 이거 갖고 많이 묵상했어요. 왜 하나님 보내셨을까요? 어차피 그래봤자 우리는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을 텐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텐데, 여전히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왜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요, 재현아, 네가 어둠 속에 있어서, 그럼에도 어둠 속에서 그 빛에 반응하는 그 빛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나올 수 있는 소수의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중에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록 터무니없이 작은 무리일지라도, 대부분이 다 예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도 터무니없는 작은 무리,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미쳤다, 적당히 믿어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조롱한다 해도, 그럼에도 예수 말씀 듣고 어둠에서 빛으로 하늘 소망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예수 믿고 영접할 딱 한 사람, 오직 그 사람이 나 하나뿐이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저함 없이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셨을 겁니다. 모두가 다 귀를 닫고 모두가 다 예수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딱 한 사람,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그를 보내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 하나라도 사망과 어둠에 사로잡혀 멸망당할 인생으로 버려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보내신 겁니다. 나 하나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이 빛은 죽음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 세상이 비록 그를 거절해도, 어둠이 그 빛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의 백성들이 그의 왕을 영접하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왕을 맞이해라. 그러니 그 빛을 받아 어둠에 머물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 요한은 그것으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